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 야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요, 요셉이 돌변해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앞날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빙자해서 후일에 있게 될 보복을 미리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그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울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과거 일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형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종으로라도 삼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동시에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은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악하고 험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오히려 가족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자녀들까지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손까지 보는 복을 누리게 됐죠. 23절 말씀 보시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3대, 그러니까 증손까지 보았고요. 큰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 마길도 자신의 품에 안고 길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직시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무슨 이야기하지요? 나는 죽을 것이나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적으로 죽음을 인정했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꼭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소유와 권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사는 것 보면 정말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자신은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떠나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25절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25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장차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애굽은 분명히 강대국이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믿음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애굽 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척박하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후손들의 신앙을 걱정했죠.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죽고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를 입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인인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꿈을 품고 달려온 그의 인생, 그리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믿음으로 서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고 공의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요셉처럼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나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